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들을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후대들이 한 번도 부모로부터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만 들었지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므로 그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오게 되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이렇게 물을 퍼내는 것도 아니라 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건넜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말로만 듣던 부모 세대가 누렸던 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고 여호수아도 홍해를 건널 때 가졌던 그 장엄함과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요단을 건너게 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이 모세의 조수 역할을 하면서 건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수가 아니라 뭐지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 여리고 이제로 들어가는 그런 참 기념비적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이런 축복을 참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12지파가 하나씩 가져와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이 곳에다가 12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왜 세우느냐? 6절 7절 그랬죠. 후대들이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묻게 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념물이란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참 전달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함으로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 12돌을 자기들 있는 곳에 세워놓는 그런 순종하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일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12돌을 자기들 가져와서 지파별로 세워놨는데 또 요단강 9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자세히 보니까 요단강 바닥에다가 12돌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단강이 다시 회복되면 그 12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강바닥에 들어가 버리겠지요. 다시 회복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명령을 하고 눈에 보이도록 바깥에 12개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신앙교육에 기념비를 세운 거는 이해되는데, 요단강 그 강바닥에 서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도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하게 만드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면 먼저 세운 12돌은 눈에 보이는데 지금 강바닥에 세우는 12돌은 물이 회복됨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이 여호수아가 명령 내렸을까? 성경 자체는 전혀 왜 먼저 세운 12돌은 후손들이 묻거든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랬지만 두 번째 세우는 강바닥에 12돌을 세워서 이렇게 물이 회복됨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이는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인데요. 강바닥에 세워놓은 12돌. 자, 물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는 묵상하는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깊은 자리에. 특히 불신자는 흉내내지 못하고 믿는 자라 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꼭 햇불처럼 빛나는 어떤 데는 불신앙도 하고 어떤 데는 막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그런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강이 회복됨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강바닥에 12돌이 물에 잠기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아는 비밀을 누리는 거지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어디냐,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믿어보다 무슨 소용이냐, 온갖 소리를 다 할지라도 정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참 자리 잡고 있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누리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게 주신 그래서 오늘 찬송 들은 것처럼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12돌은 눈에 보이지만 두 번째 세운 12돌은 강바닥에 있기 때문에 물이 회복됨으로 전혀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본 여호수아와 모든 후대들은 그래 저 요단강 바닥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강바닥에 12돌이 있어 라고 이렇게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비밀이 우리 내면 깊은 자리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갈대가 막 쓰러질 듯 흔들리고 할지라도 갈대는 흔들리지만 결코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참 내면의 은혜의 비밀 그리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아는 참 놀라운 사실을 내 마음에 내 영에 품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마음에 확인하면서 오늘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또 저녁과 또 내일에 또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내 내면에 허락하신 은혜의 비밀 참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 주의 은혜의 이 지식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 참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싶을지 몰라도 내면에 은혜의 비밀이 있고 족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 또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축복. 정말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눈에 보이는 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바닥의 돌도 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이 놀라운 내면의 그리고 속사람의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